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술 마신다고 나를 너무 바가지 긁지 마라. 주가 늘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 동네에서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늘 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술을 가리키는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건강의 유익을 위해, 건전한 분위기를 위해, 또 일체 실수가 없도록 소량을 마시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술에서 비롯됩니다. 술로 인하여 죄 짓는 경우, 사고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는 분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코끝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딱 한 잔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술을 즐겨 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나의 혼인 잔치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물이 술로 바뀌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맛있었고 좋아했던 술맛이 예전 같지 않고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의 것들이 별거 아닌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기 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세월이 자꾸만 흘러가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이 세상 것들이 실증이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와 같은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적인 사인, 기적적인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혼인 언약을 할 때 신랑과 신부 사이에 포도주 언약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주는 부부가 서로만 사랑할 것을 표현하는 언약이자 서로에 대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포도주는 혼인 예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잔치가 중단된다는 것은 혼주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요 위기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초대받은 예수님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왕후를 부를 때 또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아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최고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때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를 앞당기거나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린 것은 포도주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본 것이고, 혹시라도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때와 연관하여 긴밀하게 맞춰져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상황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일시적으로 머뭇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포도주 언약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언약에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마시는 행위는 생명을 바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신랑이신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과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포도주 언약에서보다 서로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관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준 사랑을 받은 신부인 성도 역시 생명을 다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동행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상징해 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 곧 나와의 사이의 생명, 피에 해당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거나 깨어질 위기에 처했음을 가리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잔치집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신 것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봅니다. 이 컵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종교학과의 기말 시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답을 다 써 내려가는데 단지 한 학생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답지를 제출하고 나갈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감독관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 빨리 답을 쓰라고,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답안지에다 딱 한 문장만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한마디의 답안으로 최고의 학점을 받은 학생의 이름이 바로 영국이 나온 천재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는 이 문제에 대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답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최고 학점을 받았겠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니 잔치집의 문제, 위기의 요소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었기에 최고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잔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매 주일 교회에 나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주중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을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손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주변부에 그냥 장식품일 뿐입니까? 인류 최초의 위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의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내가 또는 이 세상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계획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측 못한 질병,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의 상처와 배신, 무너지는 경제, 그처럼 내가 중심인 인생은 속수무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을 닫아 걸고 자기의 작은 요새 안에 홀로 살면서 자신이 왕인 척하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내가 왕인 척하는 인생, 그 왕국의 포도주는 반드시 바닥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돈이 중심이 됩니다. 명예가 중심이 됩니다.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건강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심의 자리에 놓이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언젠가는 다 떨어지도록 설계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날개를 달고서 날아가고,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녀는 독립해서 떠나버리고, 건강은 나이와 함께 쇠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관 속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내가 재산 목록을 일일이 수표로 써서 관 속에 넣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저 세상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세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이 다 하면 쌓아놓았던 재물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뼈 있는 풍자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6개의 항아리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네 인생에 닥친 작고 커다란 문제를 가리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마리아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잔치집 주인과 마리아가 인척지간이었거나 절친 이웃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로 갔습니까? 시장으로 갔습니까? 잔치 책임자에게 갔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전화기부터 들고 검색창부터 열고 전문가부터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자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문제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에 주저없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문제와 위기의 상황을 고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기다리는 것이다. 마리아는 바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때에 맞춰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으시다는 것이.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응답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응답을 들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잠시 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텅 비어있는 6개의 항아리에 맹물을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지시에 따라 텅 비어있는 6개의 항아리에 맹물을 채웠다는 것은 나의 삶 중심에 있던 나와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에 함께 하시고 문제를 다스리심으로 급기야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되 고급 품질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다스릴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와 위기의 상황이 놀랍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음을, 그리하여 내 삶이 문제에 놓여 있고 위기에 놓여 있음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것은 어떻습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내 중심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불편한 깨달음이 바로 문제와 위기 해결의 첫걸음이요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회복의 길로 나아간 첫 번째 순간,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 스스로 돌이켜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대신에 무엇이 앉아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깨달은 후에 둘째, 내 삶의 중심에 있던 나를 내려놓고 쫓아 살던 엉뚱한 것들, 헛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본의 원숭이를 포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봤던 이야기일 것이지만 다시금 들려드립니다.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넣어 먹이를 움켜쥐면 주먹이 커져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됩니다.
그냥 놓으면 자유입니다. 근데 원숭이는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상태로 잡히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 그런데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방식,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움켜쥔 손으로는 새 것을,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 새 것, 놀라운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포도주가 채워지도록, 결핍이 채워지도록, 나와 내 삶의 문제와 위기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나와 내 삶의 문제와 위기에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 많은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험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에 놓일 때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제와 결핍과 공허함의 사슬에서 허덕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마리아는 혼인잔치집 주인이 아닌 삼자입니다. 삼자였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냉정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넷째,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반신반의, 즉 완전하게 믿지 않냐고 의심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 또 한 달이 걸치고 대충 믿어서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 두 다리를 확실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 믿음의 도만 닦으라는 거, 무슨 수도원 이런 데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도 아니고 손님 곧 삼자인데 포도주를 부어야 할 항아리에 맹물을 갖다 부으라? 막말로 웃기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얼마든지 토를 달 수 있는 지시이고 콧방귀 끼고 무시할 수 있는 지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다 했습니까? 아기까지. 아기라고 하는 말은 항아리의 가장 윗부분으로서 빈틈없이 100%를
채웠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그 부었던 맹물을 연회의 총책임자인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자 이 하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잘못되면 손님들이 이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낼 것이 뻔하고 동네 전체의 망신거리가 되고 맙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대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끝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맹물이 고급 품질의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로 순종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 고백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강단 선포, 사랑방 나눔, 성경 읽기, 성경 퀴즈 등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신앙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이다. 신앙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수예요. 토 붙일 거 없어요. 순종한 사람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을 받습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삶을 에워쌌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본문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주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법입니다. 삶을 짓누르는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위기에 놓여 있으십니까?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한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 아니한지 진단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포도주의 떨어짐에 해당하는 인생의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는 은혜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